신명기 16장 9절로 17절까지 네, 9절로 17절까지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떼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 2주간 뵙지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도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을 한 2주 방문하면서 느낀 점 하나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역시 아들보다가는 딸이 좋다 느꼈습니다. 아들보다가는 딸이 좋다. 또 느낀 두 번째는요, 딸 집보다가는 어디가 좋다? 우리 집이 좋다. 미국보다가는 한국이 좋다. 한국보다가는 천국이 좋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있고, 그런데 손꼽아 기다렸던 자리이지만 막상 가보니까 거기보단 여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세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세어보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아니, 순간순간 시간 될 때마다 감사하고 살면 되지 무슨 꼭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더 중요합니까? 맥주감사절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둘 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까? 맥주감사절입니까? 저렇게 묻는 거 봐서는 맥주 같긴 한데,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 더 크게 하는데 맥주입니까? 추수감사입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요 미국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 유래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여러분 새로운 대륙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며 드렸던 추수감사절이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맥주감사절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보리 농사 지은 적도 없고 무슨 쌀 농사도 안 짓고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맥주감사 주일입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을 누가 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딱 재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라고 이야기합니다. 7주를 세면 며칠입니까? 49일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77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77에 49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을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의 작품 맥주절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맥주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 중에 첫 번째가 감사는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맥주절에 대한 기사들은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광야를 끝낼 때쯤이 아니라 오늘 본문 신명기는 그 뒷부분이지만, 이 맥주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가 시작될 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너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시작할 쯤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 짓지도 않고, 지금 거둬들이는 것도 없고, 지금 밀이 어디 있고 보리가 어디 있고 무슨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할 때에 무엇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주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주기 전에 이미 먼저 무엇을요? 감사를 배우고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9절부터 한번 보시죠. 7주를 셀지니, 7주가 뭐라고요? 7 곱하기 7이에요, 그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 다음에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어떻게 한 대로요?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는요, 뭐를 다해서? 네 힘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진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거둬들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잘 감사를 안 합니다. 잘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요, 정말 감사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미국 좋다 해도 미국보다 훨씬 좋은 게 한국입니다. 밥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밥을 먹으면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값이 예를 들어서 한 17불, 18불, 막 한 2만 원 가까이 되고요. 거기다가 밥 먹고 나면 TV 한 20% 정도, 한 2,000원, 4,000원씩 다 붙는 거예요. 한국 와가지고 밥 사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살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원래 주어진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려움을 겪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가난밖에 없었고 나라가 해준 것은 전쟁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때를 알고 지금을 아니까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복이란 것을 알죠.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중에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 보면 부모님들이 착같이 모아가지고 자녀들 다 챙겨줍니다.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결혼하면서부터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 제 편견을 이야기합니다. 다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요, 감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도리어 뭐 하는가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해준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작했던 사람은요, 숟가락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죠. 그 집에 밥그릇이 하나 더 생기면 그거 가지고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몸 건강도요, 누가 감사를 하는가 봤더니 한번 깨지고 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다리를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입니다 하고 감사하는데, 다리 한 번도 안 다친 사람이 감사하는가 봤더니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평생 살면서 다리 기부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손 들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진짜 감사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번 다리 다쳐본 사람이 감사할 사람입니까? 한 번도 안 다친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감사를 잘 몰라요. 한 번 깨지고 나면 감사하는데 안 깨진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평생 살면서 팔, 다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한 번도 기부스를 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다음 주 감사한 거 마십시오. 진짜 감사할 일이죠. 진짜 감사는 그건데, 언제 진짜 감사를 하는가 하면 깨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감사를 그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말고, 그때 가서 주어진 것, 받은 것, 있는 것 말고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 작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작정? 감사할 작정, 감사할 계획. 하나님, 나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배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보여줬던 영상처럼 숱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물질이 없고 또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게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광야 속에 있다, 아직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지만 그러나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간 그 자리 가운데서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슨 배낭 메고 무슨 찌끄러기만 다 모아가지고 가져갈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맥추절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6월절이 지나고 약 50일째 되어질 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처음 광야길 속에 들어왔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들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면 광야는 끝나게 되고요, 광야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광야가 가나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1주, 2주 헤아리면서 그것을 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준비해라 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감사는 함께하는 것. 감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및 너희 중에 있는 누구요? 객, 그 다음에는요 고아,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맥주절은요,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즐거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11절에도 나오지만요, 14절에도 즐거워하되, 그리고 또 15절 마지막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이 맥주절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남들은 가지지 않는데 네 혼자 가졌으니 얼마나 즐겁겠냐, 너 즐거워해라가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를 할 때 저 국수를 먹다가 보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그 타이밍에 나왔던 마지막 국수를 딱 받고 내 뒤부터 끊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 먹다가 내 앞에서 톡 끊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딱 받는 순간 감사해라, 그렇죠. 마치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받아서 감사한 것 말고
남들 못 봤는데, 남들 못 먹는데 혼자 먹어서 감사한 것 말고, 너의 감사가 너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너의 감사가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 나만의 감사이면 이 감사는 올바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감사절이 되면서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요, 객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고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눈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먹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과분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로 말미암아 너의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요, 우리의 맥주에 감사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미얀마 땅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지어놓고 준비되지 못했던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미얀마 땅 가운데 가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들 가운데는 함께 누리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내 주변에 있는 객이 어떠한가, 내 주변에 고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과부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맥주절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를 그때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할 일이죠. 지난번 터키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얀마를 향하여서도 원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금들을 모아서 우리가 미얀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내 혼자 배불리 먹음으로 즐거운 것보다가 다른 사람 몇천 명 먹을 5천 명분을 혼자 먹어 배 터질 듯한 그 풍요, 그 부담, 그걸로 기뻐하는 것보다가 내가 먹을 것 나누어서 그들을 먹게 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맥주절을 통하여 너 좀 돌아봐라 라는 것이죠. 제가 제 딸 보고 그런 이야기 했죠. 야, 니는 참 부모 잘 만났다. 니 부모 잘 만났다. 니 아버지 잘 만났다. 그러니까 딸이 맞대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 참 사장 잘 만났다. 니는 직장 상사 잘 만났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부하 직원이 어느 날 와서 저는 우리 부장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부장, 예수 믿는 그 사람의 감사가 그 부하 직원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직장 여러분 사장님의 그 회사의 직원들이 그 사장님 때문에 감사가 되어야 마땅하죠. 달라야 되죠. 그래서 감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혼자만의 감사, 네 혼자 감사해라가 아니라 너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룻계의 룻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 중에도 과부죠. 이방 여인이죠. 객이에요. 그런데 이 객과 이 과부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보리 추수할 때쯤에 돌아왔던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맥주의 때이죠. 이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객이었던 그냥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은혜 앞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여러분 품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객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맥주절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과연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맥주절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와가지고 맥주절 그래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헌금봉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가지고 밥을 한 끼 대접을 하시거나 선물을 하나 주거나 하십시오.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할 때 아이고 좋은 일이 있죠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절로 지키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회사에 지금요 한 중견 간부인데 내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 듣는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맥주 감사절에 나의 감사가 그의 감사가 될 수 있다면,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찾아왔던 룻이 여러분 보아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줘라. 매튜 헨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하고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와 같아서 계속해서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이 미얀마를 향하여 언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너무너무 궁핍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란 복이 있다. 이것을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뵙는 것. 맥주절은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 뵙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맥주절입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맥주절의 시작이었던 시내산,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0일째가 되어질 때입니다. 그 50일째가 되어질 때에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율법 말씀을 받게 됩니다. 율법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륙해서 죽은 자가 3천. 여러분 이랬던 이 시작이었던 맥주절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 이삭이었던, 처음 열매였던 초실절의 첫 열매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우리를 향하여 죽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뒤 어떻게 해요?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면요, 불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율법은요 결국은 사실은요 살리기보다는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법은. 그랬던 그때에 그들은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로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천이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무엇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불로 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추수하는 중에 감사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날짜를 세면서 정확한 날짜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어디에서? 정한 곳에서.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고, 이제는 어디였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세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을 세면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주님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작품이신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실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뭐를?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여름을 통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수련을 통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뭐 감사하고, 아이고 그래 뭐 옛날에 있었던 거 감사하고, 이게 맥추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런 운동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맥추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정성스럽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뵌 것 중에, 처음 출소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요, 자기 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손주 낳고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실을 찾아서 손녀를 만나고 싶고, 뭔가 기회를 찾아서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서 기다리면서 7주를 세면서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냐?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기다려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온다 가르치는 것이죠. 너 혼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감사가 다른 이의 감사가 되게 해라. 그런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만나자 하면 그날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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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고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의 역사가 살리는 놀란 역사로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맥추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가장 기다렸던 절기가,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기다렸겠지만 집에서 기다렸던 가장 좋은 날은 언젠가 하면 설날이었습니다. 제 어릴 적 설날을 생각해 보면요, 저희 삼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잖아요. 오면 다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해에는요, 막내 삼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따라다니면서, 제 기억 속에도 아직 남아있어요. 따라다니면서 삼촌 10원만 줘요, 10원만 줘요. 막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1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귀엽고 받아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이종 매형이 있었는데요, 택시 운전을 했는데요, 우리 집에 왔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10원 달라고 10원 달라고 10원 달라고, 결국은 안 줬어요.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매형은 남아있어요. 아주 짠돌이 10원 또 안 줬던 매형. 그런데 여러분,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명절에 그 사람이 관심이 없고 삼촌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상관은 거 없고 그 돈 10원 받는 게 최고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돈 10원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뭔가를 가졌다 하면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하면 그거 하나님이 다 주셔서 누린 거잖아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믿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몸과 알몸 사이에 걸치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신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건 내 것 아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면 그 알몸과 알몸 사이의 것들은 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 아닙니까?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받은 거지 내 거 아닙니다. 가진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보리가 익다 밀이 있다의 감사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내가 지금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내 40년 뒤를 준비하시는, 내 영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뭔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결정하는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맥추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그건 내 것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광야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베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앞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가 이제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미얀마로, 터키로, 내 이웃 가운데, 우리 직장의 동료 가운데, 우리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 가운데 흘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감사를 통해 내 주 하나님을 배우는 놀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첫 열매 되신 주님 만나는 복이 내게 있게 하옵시고, 오순절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불과 같이 각자 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맥주절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이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주의 감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맥주 헌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구제의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 믿는 이들을 통하여 내게도 이 긍휼을 베푸는구나 깨닫을 수 있도록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전도의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보여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2023년도 7월 한 달이 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이들이 있는 이유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복되어져 가는 복된 나라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죽어가는 영혼, 죄 많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회개케 하며 아버지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맥주절에, 이 귀하고 복된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란 기회와 은혜와 복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 살기를 결단한 이 절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시다.